스데반의 순교로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짐은 그 흩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하심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박해의 신호탄이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가 결코 교회를 잔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 흩어진 자 중에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네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빌립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을 유대인이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됐다는 이유로 배척한 곳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곳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북쪽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 200년 만에 다 멸망당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주시켜버려요. 아수르의 정책이 민족 혼합 정책이죠. 이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 보내버리고 아수르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를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빨리 손쉽게 아수르에 동화될 수 있을 거라 여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아픔이 있죠. 강제로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이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동화시키려 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 그렇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을 갈 때나 또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먼 길로 말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으니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경멸한 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거죠. 그들 또한 자신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포레 시대 이후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핍박이 찾아왔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이 온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흩어졌다는 이 단어 자체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흩었단 말이에요. 씨 입장에서는 나를 이곳에 떨어져 주세요, 나를 저곳에 던져주세요 할 수 없죠. 다 농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빌립 집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내가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되지? 난 사마리아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감동에서 이끌림 받은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은요, 원수된 자들을 하나 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점은 사마리아의 전도에 위대한 사도가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이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더 주목된 점은 이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 좀 할까? 내가 오늘 좀 평안하니까 복음 전할까? 이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핍박 가운데 도망치듯이 나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기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기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평신도 선교의 시작도 선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평신도 선교의 시작은 1969년 독일로 파독된 3명의 간호사들이 그 시초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역사가 증거해주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알려줬잖아요. 공장도 기술도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GDP 세계 2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그 중에 서독에서 광부 간호사를 모집하게 되고, 한국 정부는 외화 벌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집된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네요. 그 당시 외화 벌이로 독일로 떠난 광부 간호사가 약 2만 1,000명에 해당합니다. 이때 한국의 UBF 선교사에서 대전 간호전문학교 출신 서인경, 이화자, 설동란 간호사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거죠. 형식만 갖춰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969년 7월 1일, 7월 16일 대전 CMI에서 떠남이 아니라 번외를 받은 간호사로서 가게 된 거죠. 이들은 한국 교회사 최초 자비랑 전문 선교사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꽃다운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강대국에 팔려나가야 했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도 선교사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3명 중 어느 누구도 독일어를 할 줄 모릅니다. 정규 선교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UBF 대표였던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이들을 단 10일, 그냥 10일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간단한 독일어 인사할 정도겠지요. 그리고 선수 친필로 선교사 임명장을 써주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거, 이러니 얼마나 부족해 보입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수 쓴 친필이 선교사 파송장에 누가 이걸 보고 인정이나 합니까? 방법도 모르고 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손으로 쓴 임명장을 가지고 독일에 도착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루 일과 끝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시간이 지나니 황수병 때문에 서로 모여서 독일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이들이 기숙사 밖으로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믿지 않는 한국의 간호사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명의 간호사들이 시작된 모임이 훗날 한국에서 독일 선교로 파송돼서 독일 선교의 복음을 뿌렸던 그 역사의 산실이 된 거예요. 이후 몇 년 후 1972년 6월 정식으로 훈련받은 6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독일로 파송이 돼요. 그들은 본국에서 마가복음, 창세기 말씀 공부와 독일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합심하게 기도하고 주말에는 캠퍼스에 나가서 그 서툰 독일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지요. 그럼 급속도로 흥황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해년마다 매 개최하는 수양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복음 전도의 중심 인물이 평신도 빌립 집사였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에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렸기에 여유가 있었어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배척당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인종도 종교도 없습니다. 국경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복음을 통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만큼 나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그들의 발걸음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이었어요. 박해로 인해 남겨진 자들이나 흩어진 자들 모두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남겨진 자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결코 찬멸될 수 없다는 것을 박해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직접 몸을 알렸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뿌리는 곳마다 번성했고 오히려 복음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 빌립 지사에게도 나타났네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해 볼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도대체 무엇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했는데 12절에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1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하는데 12절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빌립이 전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아픔과 분노의 세월을 겪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요?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대대로 아픔의 세월이, 큰 슬픔에 억누르린 사람,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고 더 나아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고통,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어요. 예배를 인도해 준 제사장도 없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조상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종교 규례와 풍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찾으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예배했지만 오히려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욕설과 정죄와 비판뿐이었네요. 그런데 빌립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받았겠어요? 어느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 자신들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잖아요. 그러니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를 휘감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네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큰 본질,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큰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나가고 불치병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좀 놀라운 일이구나. 보세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간 거예요. 말씀 불빛 귀신이 쫓아난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 사람이 나왔다네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고통을 받는 불치병들이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고 더 특별한 말씀으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도 그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목할 점은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기서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기쁨이었기에 현상으로 인한 기쁨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병이 나았네? 그걸로 기쁨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거나 찰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만약 저들에게 정말 현상으로 나타난 일시적이고 찰나의 기쁨이었다면 지속적인 기쁨이 있을 수 없겠죠. 이 치유 역사가 누구로부터 일어났냐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였기에 단순히 없어져 버리는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에는요, 그 당시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가짜 능력에 현혹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그 마술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에 따라가는 거죠.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합니다. 자기가 신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알죠? 본인 가짜라는 것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 가짜를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빌립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이 큰 자라면서 자신이 신적 존재처럼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지만 빌립은 자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가짜가 진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진짜 능력 앞에 가짜가 무릎 꿇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얻은 현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한순간에 가짜의 능력을 가짜로 인해서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지속되는 진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기쁨이 찾아온 거죠.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기억에 남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웠던 슬픔의 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인생이란 게요, 좋았던 것, 기뻤던 것 금방 잊혀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출산할 때, 첫 월급 받을 때, 새 집이 장만될 때,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품에 안길 때 얼마나 기쁨 있는 일입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순간입니다. 정말이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만 남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기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져 버릴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좋았던 것, 기뻤던 것도 많지만 수고했던 것, 슬펐던 것만 남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잊혀져 버릴 것이 아닌 큰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기뻐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샘솟는 기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기쁨.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한 마음으로 따랐더라 어떻게 번역됐냐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돼 있어요. 일심으로 즉 한 마음으로. 헬라어 언어에는요 이 한 마음 일심이라는 단어가 딱 11번 기록되어 있는데 10번이 사도행전에 다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라는 그 구절이 대부분 뭐겠어요? 교회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정반대로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일제히 달려듭니다. 일심으로. 사도 바울을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뜻을 모읍니다. 에베소에 전도한 사도 바울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제히 시민들이 폭동 수준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도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일심으로 대항하는데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단도 이렇게 사람 한 마음으로 모아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되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병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모든 병자들이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은 자나 본 자나 질병에 상관없이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는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입니다. 교회가 박해가 찾아와서 남녀가 옥에 넘겨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남겨진 자들은 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말씀 현장을 보면 이 복음이 유대인의 소유를 넘어서 드디어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이죠. 물론 흩어진 자들은 울며 떠나는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 울며 숨어서 모여 기도하는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잡혀가는 자도 또 울며 끌려가는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뿌리는 곳마다 번성했네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큰 기쁨이 맺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전도 산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현장에 우리를 흩어 뿌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